하느냐에 달려있다. 오랫동안 다녔다고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걸 보장하지 않는다. 오래 다니지 않아도 성경을 잘 몰라도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더 많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구조가 제가 19장 30절부터 20장 16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요. 앞뒤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번 두 구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0절을 읽고 이어서 바로 20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나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처음에는 먼저 믿은 사람이 오히려 뒤처지고 나중에 믿은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우리 예가 될지 모르지만 예주가 훨씬 더 오래 믿었고 민기 형제가 지난주에 만났는데 민기 형제가 훨씬 더 믿음이 좋아지고 예주가 믿음이 처질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된다고 시작을 했는데 16절에서는 나중에 믿은 사람이 또 먼저 된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예배에 얼마나 많이 참석했느냐, 그걸 가지고 그 사람 믿음을 알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20장 1절에 보면 이 포도원 농부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한다. 먼저 믿은 사람이든 나중에 믿은 사람이든 믿음의 상태는 엎치락 뒤치락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서 동시에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한번 20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는 거라고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서 만들어 가야 될 천국은 어떤 거냐? 우리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고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일터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천국은 어떤 거냐? 어떻게 해야 그런 천국을 만들 수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죠? 천국이 되면 좋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이 되느냐?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적같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또 내가 다니는 이 강남 연동교회를 천국 같은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다 사는 대한민국을 천국 같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면 어떻게 하면 천국이 되느냐.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천국을 경험하고 또 더 나은 천국을 만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도전받고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최근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관심을 끄는 아주 핫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한 몇 개월 전부터 그냥 뉴스 대서특필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친구들 만나면 그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사회가 공정하냐? 이 사회가 진짜 공정한 사회냐? 그래서 그냥 새롭게 또 부각된 단어들이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그런 말 나오고 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심지어는 할아버지 찬스 또는 심지어는 또 외갓집 찬스, 처갓집 찬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자, 그 누구는 아빠 찬스를 쓸 수 있어가지고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도 쉽게 들어가고 들어가기 어려운 직장도 뭐 공기업 이런 데도 뭐 낙하산도 푹 들어가고 이게 공정하냐 이게? 예? 누구는 죽기 살기로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게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또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뭐 강남에 아파트 산 사람 중에 30대가 많은데 조사를 해보니까 지도원으로 산 사람은 없더라는 거야. 예? 이게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그렇죠. 그런 걸 듣고 보면 사람이 화나고 열받잖아요. 아니, 세상이 공정해야지. 이게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죠.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아침 일찍이 이제 그날 걸어서 사는 사람이니까 어떤 일을 해서 또 가족과 같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새벽 시장에 가서 일을 기다렸는데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나를 딱 집어서 당신 우리 농장에 가서 일합시다 고 데리고 가준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불려간 사람이 아침 6시에 처음부터 불려간 사람, 9시 불려간 사람, 12시에 불려간 사람, 오후 3시에 불려간 사람, 마지막 오후 5시에 불려간 사람. 6시까지 일하는데 5시에 불려간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제 불려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한해요. 이제 6시가 되어서 이제 그날 일당을 받는 시간인데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자 마지막에 1시간 전에 온 사람부터 나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일당을 주려면 아침 일찍부터 나온 사람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줘야 순서적으로 맞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근데 주인이 의도적으로 아침 일찍 온 사람 제일 뒤에 주고 마지막에 와서 달랑 1시간만 일하는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 당신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일했으면 그래요. 그리고 하루 일당을 줘버리는 거예요. 한 대나리는. 그 3시에 일하는 사람 나오세요. 들어오신 분 나오세요. 또 가니까 당신 몇 시간 일했어요? 3시간 했는데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또 하루 일당은 다 줘버리는 거예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아침 6시와 하루 종일 12시간 일한 사람은 나는 좀 더 받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공정하니까. 아니 누구는 1시간 일하고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똑같이 받으면 불공정하지. 그런데 자기가 딱 나갔는데 기도하고 갔는데 당신은 몇 시에 왔습니까? 아침 6시부터 와서 12시간 일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러고 주는데 보니까 똑같이 한 달한테만 딱 주는 거예요. 그게 받는 순간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돼요. 이게 뭐야?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이거 억울하다. 이게 공정하지 않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하지 않지 당연히. 이걸 보고 아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갈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주인님 이거 좀 공정하지 않습니다. 난 하루 종일 이 대학 끝에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나도 한 달란트고 저 사람은 1시간 그냥 와가지고 일하려고 폰 잡다가 그냥 바로 일 끝날 시간 돼가지고 일도 제대로 안 했는데 또 그 사람도 한 달란트. 이거 불공평합니다 이거지. 공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네. 천국에 들어가는 계속 방법이 마지막에 누군가 선택할 수 있고 처음에 있는 사람 받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언제 부름 받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되기도 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천국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다녔냐, 뭐 짧게 다녔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온 사람은 12년 교회 다닌 사람이고요. 네? 9시에 온 사람은 9년 교회 다닌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12시에 일하러 온 사람은 6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초신자 이제 1년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강민기 형제야. 이제 세월을 하니까 1년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딱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일한 게 얼만데
내가 봉사한 게 얼마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봉사 많이 했는데 왜 나를 똑같이 죽이는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았고 내가 저 인간보다는 내가 착하다 내가 저 집사보다는 내가 봉사 더 했다 내가. 근데 하나님이 똑같이 취급하는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예? 당연히 기분 나쁘지. 그런데 믿음이 자꾸 생기면 믿음이 이제 자라잖아요. 믿음이 자라지면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했는데 왜 공정하게 나를 대접받았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참 주인이 참 특이한 분이다. 예? 기분은 나쁘지만 참 주인님이 참 인심이 후한 분이네. 예? 나는 뭐 계약연도로 한 달한테 받았으니까 나는 손을 본 거 없고 저 사람 1시간 달랑 일하고 나도 똑같이 받았으니까 저 사람 진짜 행운이다. 참 주인님 참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 공정 그러지만 여러분 아침 6시 와서 12시간 일했다고 다 똑같은 일을 했을까요? 노동 생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아침 6시 출근해가지고 시몬 본다고 2시간 날려버리고 커피 마신다고 1시간 날려버리고 잡담 떤다고 또 2시간 날려버리고 그렇게 그냥 2시간 다 날려버리고 앉아서 일한 시간은 한 2시간밖에 일 안 하고 월급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1시간 와도 추억히 살기로 그냥 일만 집중해가지고 아침 6시부터 온 사람만큼은 못해도 그 절반 정도는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김기붕 지사님 그 일꾼 부려보면 그렇죠. 사람을 써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을 써보면 우리가 뻔하잖아요. 6시부터 출근했다고 자금량이 똑같아요? 안 그래요. 그럼 진짜 공정한 걸 따지려면 자금량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 그게 진짜 공정한 거라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세계는 법, 제도, 공정성 이게 필요하지만 그걸로는 우리가 천국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따져가지고는 가정이 천국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부부간에 왜 싸움이 끝이지 않느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를 계속 따지잖아요. 내가 당신보다는 잘했다. 당신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했다. 더 벌었다. 뭐. 이러니까 이게 천국이 안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왜 나만 봉사하는데 저 집사님 뭐에 와서 뭐 봉사도 안 하고 뭐 숟가락만 얹고 있어. 그러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나를 불러서 주시는 게 감사하다. 야, 오늘 내가 또 공출분 했는데 오늘 내가 그래도 오늘 공출분 우리 식구들 다 굶어야 되는데 그래도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루 종일 내가 오늘도 내가 일 못하면 어떠나 가슴 졸이면서 오후 5시까지 찬바람 맞으면서 안 기다리고 어쨌든 그래도 아침 6시부터 일터에 와가지고 포도원에 와서 오늘 12시간 일하면 오늘 반 달란트 받아서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들 따뜻한 밥 먹을 수 있다. 그 희망을 가지고 하루를 지낼 수 있었던 게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 그런데 우리는요, 이 공정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심리 속에 감추어진 게 하나 있어요. 감추어진 심리가. 그게 뭐냐면 우월감이에요. 내가 누구보다 낫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제가 저 세리보다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저 세리보다는 성경 말씀 잘 지켰고요. 제가 저 세리보다는 헌금도 많이 했고요. 제가 저 세리보다는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제가 잘했죠. 그러니까 복도 많이 받아야 되겠죠.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내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법이 자꾸 나를 지배하고 공정성 따지고 공평성 따지고 우리 젊은이들 있으니까 여러분 보편적 복지라는 말 많이 들었죠. 보편적 복지라는 게 이게 지금 진보 진영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제가 사회학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보편적 복지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누구나 다 먹고는 살아야 된다. 그게 공산사회 아닙니까?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 필요한 만큼 가져가야 된다. 많이 벌었다고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많이 벌었던 헌금을 많이 했던 적게 했던 필요한 만큼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교회 생활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남은 공사. 왜 자꾸 남은 청소시키고, 공평하게 나누는 게 그게 공정하지.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일은요, 내가 은혜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만큼. 나 혼자 청소를 독박 쓸 수도 있어. 은혜 받은 사람은 독박 써도 기뻐요. 그 은혜가 멀어지고 내 마음속에 자꾸 법이 나를 다스리고 자꾸 공정해야 된다, 똑같이 분배해야 된다, 이렇게 똑같이 나누는데 이 생각이 자꾸 있으니까 나 혼자 독박 쓰는 게 억울한 거지.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복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정한 걸 따진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자격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털어번지 나는 사람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고 주장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받아주시니까, 은혜로 받아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 포도원에 들어온 겁니다. 진짜 공정하려면 아침 6시에 일하러 온 사람 100명, 100명 다 줄 세우고 시험 쳐야 돼. 그렇죠? 시험 쳐가지고 일을 시켜봐야 돼. 일을 누가 잘하나 못하나.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 데리고 가야지. 그게 공정하지. 비실비실하는 사람 데려가면 안 되잖아. 그럼 불공정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워낙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그냥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법 질서를 이야기하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만 그건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하는 세계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그게 천국을 이루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옥을 누가 갔는데 밥 먹는 시간인데 가봤더니 지옥을 갔더니 숟가락이 다 길더래요. 천국이나 지옥이나 숟가락이 한 1m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밥을 퍼가지고 내 입에 넣으려고 안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긴 숟가락 가지고 밥 먹으라고 애를 쓰니까 입에 안 들어오고 다 떨어지고 그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갔더니 천국도 숟가락이 1m짜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먹더래. 그 보니까 바빠가지고 상대방 맞은편에 있는 사람 입에 넣어주니까 서로 입에 넣어주니까 밥도 안 흘리고 잘 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죠? 이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그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 성서 신학자,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풀이에는 세계적인 최고의 대가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사고를 잘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본문을 풀 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예수님 당시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대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사회적 이 본문을 이해하는 사회적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 그릇 같은 뭐 죽이라도 제대로 끓여 먹으려면 한 달란트가 필요한 거예요. 한 달란트. 그런데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아침 6시에 선택을 못 받았어. 그리고 오후 5시까지 선택 못 받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주인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이 이렇게 놀고 있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당신이 이렇게 쉬고 있냐 이런 뜻이에요. 당신 하루 종일 이렇게 쉬고 있으면 당신 집안 가족들 뭘 먹냐면 저녁에 또 굶냐. 그래서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농장에 와서 일해요. 그리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주인이 5시에 노동자를 불러갈 때 일꾼을 불러갈 때 일을 시키려고 불러갔겠어요? 돈을 주려고 불러갔겠어요? 네? 네? 당연히 돈 주려고 불러간 거죠. 일 시키려고 불러간 게 아니라니까요. 돈 주려고 불러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얼만큼 일을 했냐, 얼마나 뭐 노동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실력이 있냐, 그걸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예?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쓰는 거예요. 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내가 막 애를 쓴 만큼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5시까지 있다 일 못하고 6시까지 시간 채워도 못하고 집에 가버리면 그 집안 식구 굶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근데 참 귀한 거는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참 일이 어려워가지고 매일매일 난리를 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새벽 6시에 새벽 시장에 나갔는데 6시 친구 절반이 불려갔어. 나는 무슨 대접 못 받았어. 근데 9시에 또 몇 명이 불려갔네. 12시에 또 불려가네 사람들이. 12시 넘어버렸어요. 배를 쫄쫄 굶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야. 오후 3시 때도 그 자리에 누가 나를 불러주겠지. 오후 3시에 또 불려가는 거야. 마지막 5시에 불려온 사람은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아서 일할 시간이. 유대인이 하루는 오후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니까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오늘 봉쳤다고 집에 가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안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있었을까요? 네? 아니 뻔하잖아요. 하루 노가다 하러 나왔는데 하루 일하러 나왔는데 오후 3시가 되고 5시가 돼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날은 봉치는 날이에요. 그죠? 그럼 포기하고 가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있을까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내가 1시간이라도 일을 해가지고 한 대나리이 아니라 1세겔이라도 13개리 한 대는 1세겔이라도 내가 벌어가지고 가야 밥은 못 줘도 우리 자식들한테 그래도 멀건 그냥 신축이라도 끓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주는 게 그게 천국이고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침 일찍 온 사람은 그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더 받을 건데 왜 안 주냐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한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주인님 참 열받게는 하시지만 그래도 참 주인님 참 인심 참 좋으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맞지. 원망할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손해본 건 없는데. 근데 원망이 왜 나옵니까? 저 사람이 굶든 말든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저 사람한테 한 달란트 주었으면 1시간 하고 나는 12달란트 데나리온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계산만 하는 거예요. 자기 계산만.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만드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뭐 가장에 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는 우월감이고 두 번째는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게 돈도 이기적이고 자리도 우리 돈 안 뺏기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재벌 간에 서로 싸우잖아요. 형제 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권력 국회의원 자리에 서로 싸우잖아요. 지금 매일 뉴스에 보는 거잖아요. 그것도 양보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영적인 이기심이에요.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앞자리 차지하는 건 좋지만 내가 더 은혜 받고 더 사모하는 마음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나쁠 게 없이 좋은 거지만 가장 좋은 믿음 생활은 은혜 받는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전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박사 이름이 카스팔 발다살 벨비올이라는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그런데 교회가 전에 2000년 전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박사 한 사람이 더 있었대요. 알타반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카스팔 발다살 벨비올이라는 사람은 베들레헴까지 도착한 사람들이고 이 알타반이라는 사람은 똑같은 박사인데 어디서 만나가지고 같이 가기로 했다네요. 근데 이 알타반이 이제 예물 준비해서 가다가 길에서 아주 강도를 만난 굉장히 난처한 일을 만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 두고 가면 이 사람이 죽을 것 같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돌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사람 챙기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헐레벌떡 달려갔더니 친구들이 가버리고 없어. 그래서 같이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전해오겠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 가서 경배했지만 알타바네라는 네 번째 박사는 경배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해드린 거예요. 성탄이라는 게 뭐냐? 그런 거예요. 천국이 뭐냐? 그런 거. 믿음이 자란다는 게 뭐냐? 네? 은혜의 자리를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조차도. 네? 제가 이거 우리 교회에서도 한두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느 교회나 있는 일이에요. 기도원 가면 더 심해요. 네?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사람과 조용히 침묵하면 기도하는 사람 늘 싸워요.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왜 소리 지르고 남 기도 방해하냐고 그러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주여 삼창하는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기도 분위기가 안 잡힌다고 초를 친다고 와서는 막 열정적으로 쫙 하고 기도를 해야지 그냥 시원하게 앉아만 있으면 뭐야 도대체 분위기 안 맞춰주고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네? 이게 연동교회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어요. 제가 부목할 때 네? 오랫동안 십몇 년을 새벽기도를 안 빠지고 나오는 어떤 분이요 뭐 지나가다가 온 교인인지 연동교회는 원래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종로가는 그 교회 전통이. 근데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는 날인데 처음 보는 분이야 제가 봐도. 근데 이제 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내려와서 이제 제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서서히 시동을 걸더라고. 시동을 걸더니 막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막 손을 들고 기도원 포스 있잖아요. 아버지 울고 싶고 기도를 하는데 나도 기도가 안 되더라고. 자꾸 그 소리가 들리니까 내 기도하다가 또 아버지 따라하고. 그런데 그 건너편에서 기도하던 하여튼 십몇 년째 새벽기도 새벽재단을 안 빠지고 매일을 섬기던 분이 딱 용감하게 일어나니까 이거를 확 찌르고 다른 사람은 기도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지.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 교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게 온전한 믿음 생활은 아니라는 거지. 그게 천국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타적이고 그러면 집안이 천국이 되죠. 네? 그러면 내 믿음이 자란 것이고 일찍 온 사람이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자기 받은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받은 거. 자기는 받을 거 다 받았잖아요.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거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길게 할 수는 없고요. 딱 처음에 계약한 거 딱 볼까요? 계약한 거 나오잖아요. 자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한 대나리온씩 인분들과 약속하여 거두었다. 약속한 대로 한 대나리온 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자기는 손해본 건 없는 게 받을 건 다 받은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새벽 6시에 와가지고 오늘 내가 이게 누가 나를 안 불러가면 어떡하나 얼마나 가슴 졸였겠어요. 아이고 선생님 농장 가서 같이 일 좀 합시다 하고 탁 불러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은 공치지 않는구나. 오늘은 내가 한 데나리온 받아가지고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가족들 따뜻한 밥 먹을 수 있겠구나.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주인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들은 거지. 근데 퇴근할 시간 돼가지고 이 사람 마음이 영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받은 걸 생각 안 하는 거지. 더 받을 것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믿음이 더 자라지 않고 왜 우리가 천국을 만들지 못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은 걸 붙들고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받은 은혜를 붙들고 묵상하고 사는 게 아니고 자꾸 다른 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게.
뭐 공정하다, 좋다,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부터 시작해서 다른 게 자꾸 내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가르침들, 율법적인 기준들 이런 게 내 속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갑자기 추워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일러에 좀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석유를 사러 갔죠. 차를 몰고 석유 3통을 사왔는데 이 좀 흘렀는가 봐요. 사가지고 이제 석유를 내려놓고 한 통은 저기다 넣고 두 통은 저기 바깥 그 창고에다 넣었는데 차에서 계속 기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몇 시간을 지나도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어저께 보니까 겨우 그 냄새가 찾았어요. 그 옷도 그게 뭐 통에 뭐가 묻었었는지 바지하고 옷하고도 사무실에 앉으니까 계속 기름 냄새가 나는 거. 손을 깨끗하게 씻었는데 그래서 그냥 자켓도 밖에다가 걸어놓고 바지도 바깥에 걸어가지고 바람이 날리고 했는데 어저께 저녁에 또 보니까 다 안 없어졌더라고. 바지에는 뭐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뭐 많이 묻었는지 그래서 알아서 이렇게 저녁에 집에 가서 세탁 좀 하려고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지만 기름이 묻어 들어와 버리니까 계속 기름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생각이 자꾸 세상 기름이 자꾸 묻잖아요. 우리에게. 세상 기름이 자꾸 세상 생각이 자꾸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율법적인 생각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욕심도 들어오고 별게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 날려보내고 털어내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꾸 그 냄새를 맡고 살아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깊이 은혜를 묵상하고 그 사랑에 집중하면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작동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받은 십자가에서 받은 용서가 있잖아요. 용서의 은혜가. 그 용서의 은혜를 계속 그 용서의 은혜 냄새를 맡고 용서의 은혜에 집중을 하면 생각을 그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받은 인내의 복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계속 집중해서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이거 공정하지 않다 이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받아가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냄새에 자꾸 풀풀 풍기니까 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불편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집안을 사르는 판으로 만드는 거지. 일터를 사르는 판으로 만드는 거지. 새해 우리 이제 이틀 지나면 2020년 새해인데 새해에는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집중합시다. 내가 받은 구원에 집중하고 내가 받은 사랑에 집중하고 내가 받은 용서에 집중하고 내가 받은 인내의 복음에 집중하고 내가 받은 이타적인 복음에 집중하고 그 은혜 그 사랑에 집중해서 다른 거는 그냥 보이지 않도록 다른 냄새가 스며들지 않도록 다른 세상 기름이 스며들지 않고 그것만 집중하도록 하나님 내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행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에 고정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에 확 고정되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제대로 작동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제대로 작동해서 나로 말미암아 더 은혜의 복음, 은혜로운 삶, 은혜로운 천국을 만드는 일들이 더 확산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천국은 참 계산을 이상하게 하는 것 같지만 이 이상한 계산이